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박영선 목사님의 대표작으로 잘 알려진 설교집인데요. 1985년 출간된 이래 많은 신자들이 인생 책으로 손꼽히는 이 설교집을 한 세대가 지난 지금 다시 다듬어 내놓은 책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집요한 질문과 고민으로 끈질기게 매달렸고 성경을 파헤치는 거침없는 추적 끝에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결과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저자가 이 설교를 했던 당시의 한국 교회에는 성경 속 인물들을 영웅시하며 그들처럼 좋은 믿음을 갖자는 구호로 청중을 독려하던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욕과 도전으로 충만한 분위기 이면에는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신앙생활로 인한 신자들의 좌절과 절망이 공존했던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부흥기의 부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믿음에 대한 갈증은 해갈되지 않은 괴리를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에서 저자가 내지른 비명에 동감한 청중의 공명은 이 책을 쓰게 된 전제가 됩니다. 이 전제는 오늘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전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의욕과 열정보다는 회의와 냉소가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틀은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민과 질문 넘어 더 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는 오늘도 한결같이 다가올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의 절망과 좌절에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답을 얻은 이 책이 지금껏 많은 이들의 신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듯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도 우리의 일하심의 신비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이신 박영선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구호에 몸부림치던 시절,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에 천착해 왔습니다. 그가 믿음의 주제와 원동력을 신자가 아닌 하나님으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끈질기게 붙들어 온 결과입니다. 젊은 시절 율법 준수와 명분 강조가 전부였던 당시 설교 단상에서 그는 믿음과 성화와 은혜를 성경이 말하는 자리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침없이 추적해온 초기 설교부터 열정적으로 선포되는 지금의 설교는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의 신비를 풀어내며 이를 아는 신자의 명예와 자랑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30년간 몸담아 온 남포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믿음의 본질,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박영선의 욥기 설교, 주의 말씀에 둘러싸여, 박영선의 다시 보는 로마서, 다시 보는 사도행전, 박영선의 다시 보는 사사기, 박영선의 호세아 설교, 박영선의 기도, 박영선의 욥기 설교, 인생 등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1장에서 5장까지 나오고요. 야곱은 6장에서 9장, 요셉은 10장, 모세는 11장, 욥은 12장, 다윗 13장, 엘리야 14장, 베드로 15장, 바울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야곱인 1장에서 9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1장에서 5장. 아브라함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며 그가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몇 사건이 있는데 먼저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히브리서는 전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온 그의 모습은 그다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에서 보면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다른 신들을 섬겼고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 데라와 갈라서지도 않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데라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여호와가 누구인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동일한 수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어떤 영광의 신이 나타나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요 너를 지목한 신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려고 하니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신의 음성이 두려워 데라와 함께 떠나긴 했으나 하란에 이르자 차마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데라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을 재개한 사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본 마침내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밀고 끌고 해서 마침내 가나안까지 이끌고 오시고야 말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이라 여기는 아브라함에 대해 처음부터 신앙으로 무장한 채 가나안을 향해 떠난 아브라함이 아닌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떠밀려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어야만 우리가 믿는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강권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자원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항복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스스로 항복한 적도 구원에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주입하여 세뇌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억지 부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킵니다. 신자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갔을 때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의 미모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바람에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되찾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으셨는가 보면 꾸짖으신 기록이 없습니다. 아직 그럴 믿음이 없는 상태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천하의 바로도 꼼짝을 못하는 분이며 바로를 무릎 꿇리시면서까지 내 편을 들어주시는가 생각하기 이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아브라함이 설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 내놓은 결단이나 의지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심으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경험으로 아브라함이 변합니다. 애굽에서 온 이후로는 롯과 헤어지고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도 뛰어듭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설득과 인도로 믿음의 자리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15장 이후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당신의 계획과 약속을 언급하셨던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꾸짖으십니다. 불신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은 다음 99세가 되기까지 13년간이나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 약속하신다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재물의 반을 쪼갠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계약 체결 때 치르던 의식으로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재물같이 몸이 완전히 쪼개지는 저주를 받겠다는 데 동의하며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둘이 지나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시작하셔서 완성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고 하여 그의 불신앙을 빌미로 언약을 깨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레위기에서 할례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표시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할례는 구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직역하면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끊어버린다라는 것은 팔 하나 잘라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 몸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끊어져야 하는데 일부만 끊어내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것, 곧 구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며 구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이해됩니다. 육신의 차원에서는 이삭도 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명령에는 아들 이삭이든 아브라함 자신이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육신의 자손을 이어가는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신령한 방법, 곧 신약식으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100세에 낳았건 가장 아끼는 아들이건 간에 인간은 누구든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가 기가 죽고 낙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이 자리까지 이르도록 참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 있는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경지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야곱 6장에서 9장.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으로 의역하면 약탈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도요, 도둑인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 에서를 속이고 심지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에서가 장자로서 누려야 할 축복마저 빼앗습니다. 여기서 왜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택하심은 인간의 행위나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놓아두지 않고 간섭해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인도받았습니다. 신자의 인생이 야곱 같고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에서와 달리 야곱, 곧 이스라엘은 늘 얻어터지긴 해도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고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델 사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야곱의 생애에 계속 간섭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수준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일에서도 가정에서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순탄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부러운가요? 그들이 편안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도록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생전에 직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방식으로 자식들에게 당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짓이 무엇인지, 자기가 뿌린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더 늦기 전에 깨닫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각본대로 끌고 갑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구나 농구에서 어시스트 해주는 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보조자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고단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인생에서 큰 사건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이 사자와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소 찾아오셨는데도 쉽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기는 이야기가 바로 야복 나루 사건입니다. 한 대 치시니 그제야 야곱이 알아듣고 마침내 무릎을 꿇고 자신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야곱을 찾아와 씨름하시고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조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씨름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항복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걸었던 것 같은 긴 여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름처럼 필요가 있으면 힘으로 빼앗는 자, 누구의 도움도 보호도 필요 없는 존재, 즉 고아인 셈입니다. 그런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자식에게 기꺼이 져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고집센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의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고 그가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그의 고백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못난 자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생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무엇을 얼마나 쥐고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남한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사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가에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지나 이제 말년에 다다른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는 낫지라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왜 나라고 그렇게 외칠 수 없겠는가 하는 담대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이런 존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중에서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목차와 1장에서 9장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에서 16장까지 정리해드리고 나누고 싶은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